말씀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 4장 7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느헤미야의 주제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 아침에 강해하는 데 들어와야 돼요.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 나타나는 문제들 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이게 깡그리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세워나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만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이거 알으셔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공기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거 없으면 우리는 죽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정신 안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모든 걸 봐야지만이 다 사실이다,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것들이에요.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작은 바이러스, 이거 우리 못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스크하고 다니고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 야단을 떨고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지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느헤미야를 강해를 해나가면서 중요하게 또 하나 봐야지만이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악한 사단의 세력은 성전 건축이 되고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력을 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3명의 이름이 등장해요. 아니, 처음에는 사실 2명이에요. 도비야와 산발락. 근데 조금 있다가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야,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동조를 합니까? 수도 없는 사람들이요. 이게 인간의 악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에 막 무엇을 하면서 뭉치자,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아주 은혜 중에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극도로 긴장했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 저 나름대로 몇 년에 걸친 계획을 가지고서 이걸 했지. 제가 강대상에서 여러분, 내일부터 예배당 건축합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와 하면서 탁 모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당회를 하나를 만들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절차를 거쳐서 회의라든지 공동회의라든지 이런 걸 다 거쳐서 우리 성도들을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모았어요. 그리고 그때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성전 건축가라고 해서 노래
찬양을 하나 우리가 만들어서 계속 부르면서 마음을 이렇게 보았어요. 이것도 어려운데 더 제가 마음에 근심하면서 긴장하며 기도했던 것은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흩으려고 하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이건 금방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으는 건 한 4년, 5년 걸려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았는데요. 이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의 모아졌던 마음을 흩트는 것은 제가 볼 때 뭐 한 2달, 3달이면 넉넉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이 법을 우리는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을요. 이렇게 사람들이 동조해요. 점점 동조합니다. 거룩한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전 한쪽 벽이 지금 허물어지고 천장이 막 비가 새고 저 뒤에 문짝도 막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이거 고치자는데, 그리고 자기들 돈 드는 것도 아닌데요. 저쪽에서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모든 그 고칠 수 있는 제목들을 다 가져왔어요. 자기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장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 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7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 아니 심히 감사했다. 이래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데 심히 분노해.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와서 일을 한번 했습니까? 여기에 무슨 제목을 하나 댔습니까? 아니면은 물질을 하나 댔습니까? 아니 심히 감사했다, 심히 찬양했다, 심히 좋아했다, 이래도 부족할 판인데요. 보니까 또 사람들이 여기 더 동조를 해요.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여러분 이제 3명이서 점점 늘어나서요 수백 수천만 명이, 수천 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8절로 가면서는 조금 더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고요, 정신의 중심이에요. 예배의, 이들의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이란 말입니다. 아니 자기들 집 허물어져도 보수할 판인데 하나님의 집을 지금 보수하면서 하나하나 마련해 가자는데 왜 이렇게 악하게 나올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정당화 시켜야 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을게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도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건 느헤미야가 한 겁니다. 자, 10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유다 사람도 여기에 동조를 해버리네. 참, 유다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 민족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민족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에 동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참 이렇게 됩니다.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힘이 다 빠졌다. 그래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오늘로 얘기해 봅시다. 오늘로 보면은요, 아직 여러 가지 자재들이, 그리고 이런 벽돌들이 많이 있는데 일꾼이 안 와. 저 사람들이 임금을 안 주니까 일꾼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만 끝내야 돼. 안 돼.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돼.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살육한대요. 12절 제가 읽게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저를 보세요. 자, 자기들이 하는 일에 이제 명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봐라, 자재값이 올랐다, 건축 경기가 안 좋다, 일꾼들이 도망갔다,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10번이나 이제 못해, 그만해, 이게 하나님 뜻이야, 안 돼, 너희들이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를 떠나서, 그 거룩한 일을 떠나서 이제 반대자 입장에 서야 하리라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동조자로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될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런 비난과 조롱, 비판, 이게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너희들이 그 건축하고 보수한 것은 무너질 거야, 조롱합니다. 아주 능력을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이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난당하고 능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런 그 글이 떠올랐어요. 옛날에 이 기차 있잖아요. 기차를 처음 만들었는데 이 기차를 가는 속도가 여기서 서울까지 32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다가 아유, 저거 무슨 군뱅이 같이 저거 뭘 저렇게 만드느냐고 비판과 조롱과 악담과,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오늘날에 이 교통수단이 됐다. 이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그 처음 만들어서 자동차가 가는데 불불불 거리다 서기고 삘삘삘 거리다가 가다가 서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가 말보다 느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가 손가락, 아이고 저거 꼴 사납게 뭐 하는 짓이냐고 사람들이 막 비판하는 거예요. 저거 쓸데없는 짓 하고 앉아 있다고, 돈만 저거 버리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비판과 조롱과 악담을 이겨내고 오늘날에 이 자동차 교통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가 처음에 하늘을 나를 때요 59초 날다가 팍 그냥 밑으로 떨어져서 그냥 부셔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장대소하면서 웃는 거예요. 아이고 저 쓸데없는 인간들 저 짓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비난과 조롱을 극복하고 오늘날에 비행기가 된 거 아니에요. 이 전등이 있잖아요. 전등, 이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이 전등, 이게 불빛이 환하게 비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불을 켰는데요, 저기 있잖아요, 호롱불, 그거보다도 약한 거예요. 불빛이 자기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저기 있잖아요, 기름으로다가 이렇게 내는 거. 근데 그것보다 불빛이 약하니까 사람들이 있다가 막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게 전등이냐고. 그런데 오늘 이게 됐잖아요. 자, 세계 역사상 위대한 일은 비난, 악담, 비판, 이걸 겪으면서 넘어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몇 가지 나눠봐요. 자, 봅시다.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 봐요. 9절 봅시다. 9절 시작.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들도 죄로 방비하는데. 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들도 죄로 방비했다. 그리고 어디로 보느냐 하면은요 13절로 가봅시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몇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비할 건 방비합니다. 준비할 건 준비해요. 아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니에요. 자기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비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방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원수 사단이 눈에 보이게 공격하는데, 그러면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두 손 묶고요? 그럼 악한 사단이 막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하기에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에 방비를 해야 돼요. 기도에 방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멈춰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멈춰서도 안 돼요. 그 누가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안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없어도 교회는 하나님이 가게 합니다. 그 일은 진행하게 돼요. 여러분이 나 일 안 해, 내가 마음상에서 일 안 해 라고 팽개쳤다고 쳐봅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돼요. 누군가가 하나님은 세워서 그 일은, 역사는 굴러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는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는 복의 반열에서 나는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빠집니다. 제외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지만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방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번 새벽인데 저를 따라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사단이 보이는 거예요. 악한 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머리에서, 내 마음에서 빠지는 즉시 우리는요, 패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너희들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가정을,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과거를 돌아봐라. 그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뚫고 이기게 하고 미래를 향해 끌고 나가실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그때 당시에 꼭 성전 건축에만, 보수하는 데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삶의 터전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기억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거 준비하고, 방비할 거 방비하고,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일도, 누가 어려움 준다고 해서 하고 있는 생업을 내팽개치고 안 한다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뚫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14절, 자, 한번 제가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제가 할게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라.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형제와 너희 집과 그리고 너희 가족을 위해서, 왜? 싸우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 인해서요, 사단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더 약한 영과 싸울 수 있는 명분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은 그 다음에는 사단이 내 자식을 향해 들어온다, 우리 가정을 향해 들어온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뒤로 물러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구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방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잠깐 성전 건축이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리움을 뚫고 완공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는 이 드예메를 봅니다. 여러분, 2023년 12월 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잘
잘 마무리하시면서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며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날을 위해 싸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주먹과 그리고 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을 해나가야 되고 세상 것들과 무던히 싸워야 되는 이때에 칼 대신 말씀을 들고 창 대신 기도를 드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